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구약성경 1151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과 12장 11절 두 군데에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과 12장 11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12장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아멘. 나는 너희의 징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평창 올림픽이 며칠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트럼프는 가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일가, 딸 이방카나 사위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왔었는데 평창 미국 대표단 명단에 트럼프의 일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 자기의 체제를 선전하는 선전 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대단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올림픽 기간에 하루 전날 열병식을 열어 세계를 향하여 생중계를 하면서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에 미국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재산, 전략 무기들이 지금 한국에 다 나가 있어요. 항공모함, 또 여러 가지 많은 최첨단 무기들이 일본의 그 오키나와 공군 기지에 또는 한국의 오산에, 평택에 잔뜩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한국의 위기 상태입니다. 많은 전략가들이 한국의 전쟁이 3월부터 6월 사이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한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날짜를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못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의 젊은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도 또는 예배를 사회 보다가도 자꾸 옆방에 들락거리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런 날이냐면 미국의 최고의 관심사인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챔피언을 도전하는 필라델피아 팀이 이번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한때 백인 경찰들에게 항의하는 인권의 반항의 표시로서 럭비 선수들이 국기에 대한 경배를 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항거하던 그 일 때문에 트럼프와 상당히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에게 졌죠. 그리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관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구단주들이 다 돌아서고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마리마는 1년간의 예선을 걸쳐서 오늘
NBC 중계방송은 약 5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30초 분량의 광고가 완전히 다 판매됐어요. 30초 동안 나가는 광고가 500만 달러입니다. 이번에 한국 기업이 몇 기업이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경기 사이사이에 나가는 광고가 30초 분량이 500만 달러인데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NBC 방송은 오늘 이 스포츠 경기 동안 5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인다는 정말 현대의 우상이라고 할 만한 스포츠 재전이 오늘 벌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대단하지. 어저께 밤부터 뭐 야단입니다. 뭐 집안에 뭐 쇼파를 재정돈하고 또 이 기간은 삼성 대형 TV가 팔려나가고 또 오늘 또 배달하는 피자집과 치킨집은 비상이 걸렸고 가족들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대단한 날이죠. 바로 이런 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즉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왔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말씀과 함께 주어졌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다면 뭐 일반 소자들과 다를 게 없지요.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겔은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니풀이라고 하는 운하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물을 운하로서 고대 사회에는 강물의 운하를 끌어 교통로를 확보했잖아요. 운하공사라는 것은 최고의 힘든 노동입니다. 그 노동에 유대인들, 포로들이 잡혀와서 동원됐어요. 그러니 뭐 밤중에 숙소에는 한낮의 노동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신음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 남자들이 훈련소에 이제 막 입소하고 나면 훈련소의 숙소 내부말은 밤중에 아주 그냥 곡소리가 나죠. 힘이 들어가지고 앓는 소리, 힘든 소리. 낮에 얼마나 훈련을 몰아쳤든지 말이죠. 힘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잘 때 보면 보초를 서다 보면 어머니 하고 엄마를 불러야 되게. 근데 저는 아버지 그랬대요. 그랬다고 얼마나 온 연대에 소문이 났는지 세상에 어떤 인간이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 잠꼬대 아버지를 찾냐. 후레자식 호라비에 자란 사람이냐. 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야, 아버지라고 잠꼬대 안 된다. 아버지. 전부 다 사람들이 신기해. 저는 왜 아버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 뭐 힘들 때 어머니 불러봐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죠. 그런데 참 제가 십자가의 권세를 체험한 건 그 고통의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정말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오더라고요. 뭐 저보다 수백 배 우리 유 목사님은 포로 수용소나 이렇게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오카 구두에 가죽을 삶아 먹은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그 오카 구두에 가죽을 삶아 먹었는지 어저께 그저께 젊은 의사 자기보다 10배나 건강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만 잘하시면 200살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죠. 그냥 양가의 부모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으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결과지요.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신음소리만 들리는 그 노동의 고통의 운하 공사 현장, 거기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 선지자는. 저 이해합니다. 정말 그분의 심정을 이해해요. 정말 고통의 순간에는 기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눈 뜨면 고통이요 신음소리니까 눈 감아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지. 그런데 드디어 포로에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5년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객지에 나가면 그 본국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와 그 예배의 장소와 기도의 처소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배설하신다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에스겔을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거기 비행접시라고 얘기하는 비행접시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많은 UFO 연구가들은 이거 비행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비행접시 같은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만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고 있는 그 백성의 고통의 현장까지 찾아가서 그리고 주의 종 에스겔에게 임재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전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후로 이 에스겔은 22년 동안 그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포로된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그 임재를 위해서는 본인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늘 민감하고 긴장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장소에는 거룩한 주님을 뵐 수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들 어찌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지금 이 산호세 지역에도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지성소에 주님을 뵈러 나가는 대제사장의 제사장 모자에는 주님은 거룩하다는 그 말이 딱 새겨져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은 기이한 행동과 상징적인 언어를 자기 몸으로 표현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모든 잡다한 불법을 행한 행동을 회개케 하는 그런 노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다. I am a sign to you.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나의 기이한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으로 준 것이다.
I am a sign to you. 나는 너희들의 징조이다. 여러분, 신약적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예수쟁이 하는데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진짜 예수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참 힘들죠. 특별히 목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목사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부부가 교회와 강대상에서 하시는 행동은 거룩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옆구리에 까만 성경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천사의 모습인데, 집구석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일반 가정보다도 못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목사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헬만 헤세의 저분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이 사춘기에 많이 봤을 겁니다. 헬만 헤세의 저분문이라는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헬만 헤세가 그 목사라고 하는 자기의 친척집에서 자랍니다. 부모들을 여의게 돼가지고 불우한 환경에 처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종교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 모습을 아주 그 소설에 고발적으로 기록한 그런 소설들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모범이 될 만한, 하나님의 징조가 될 만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만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목사직을 승계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깊어지죠. 예, 깊어집니다. 여러분, 저보십시오. 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심취하지 않았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까. 바깥에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쉴 틈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있어요. 책도 펼쳐놓고 있고. 그 모습만 어릴 때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인가 보다 하고는 저도 몸에 배해가지고 제 취미 생활이 성경 읽고 말씀 연구하고 뭐 이런 것이 돼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아버님 서재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막 교회도 가면 수많은 책들이 목사님실에 있고 그 책들을 다 꺼내보면서 제가 아버지 서재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주석책들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중학교 이하에 다 섭렵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단들의 책까지도 섭렵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단이 되었는가? 어릴 때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얼마나 탐구욕이 많을 때입니까? 얼마나 총명할 때예요. 머리가 맑을 때예요. 그때 성경을 섭렵하고 그 성경의 주석책들을 읽고, 그러니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쫙 훑어보잖아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확 지나가면 순식간에 다 봅니다. 항상 보는 거니까. 그럼 그림이 확 그냥 그림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지.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환경이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 리액션을 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깊이 한 분들,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 또는 평신도 가운데 정말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가끔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저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오늘 저에게 신유 대집회에서도 듣도 보도 못하는 말씀이 증거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들린 사람처럼 말씀을 쓰는 걸 우리 사모는 봤을 겁니다. 제가 집중하면 누가 불러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거 잃어버릴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무엇을 증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연구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와, 여러분 그 시간 되면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놓칠까 봐 그냥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종이도 막 제대로 된 종이를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쓴 종이를 보면 야 이거 신문지에 쓴 거야 뭐야 막 구질구질합니다. 종이를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놓쳐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막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그걸 막 구슬해가지고 적어놨는데 그런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헌신하고 싶대. 전부 다 사명자가 되고 싶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학대학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분교를 산호세.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이죠. 저에게 학장의 직분을 주는 그날 아침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학장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왔더니까 밑에 이렇게 쫙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그 모습과 그 위엄과 그 능력이 풍기는지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안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꽃이 배달이 됐어요. 꽃이 이건 환상 얘기입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 그냥 헷갈리는 소리 하네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꽃이 배달됐어 꽃이. 그래서 막 화병에 막 꽃이 장미꽃 빨간 장미꽃이 막 화려하게 막 아니 이렇게 화려한 꽃은 우리 사모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건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래서 사모야 오늘 좋은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막 꽃이 막 한 다발 쫙 우리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학장 직분이 수여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축하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사명자 되겠다는데 그분들을 신학적으로 무장시키고 가르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될 테니까. 다시 헛된 세월을 보내게 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학교를 하다가 다 때려쳐요. 산호세 지금 학교 하다가 이렇게 폐교하는 학교가 많아요. 왜? 학생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너의 징조라. I am signed to you.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어린 날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환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환상이 생시처럼 보입니다. TV를 보고 있어도 TV와 나 사이에 또 다른 환상의 그림이 보일 정도로 환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밑에 자라나는 분들, 제 밑에 말씀을 듣는 분들, 제 밑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대부분 환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재밌고 놀랍죠. 안 그래도 뭐 일주일 내내 드라마 TV만 보는데 거기다 또 환상까지 또 오니 얼마나 환상적이야.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네,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었던 I am assigned to you 하는 말씀을 제 어린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요. 그 I am assigned to you라는 글자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액자가. 그래서 올 때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인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체크를 준다는 말이네. 개눈에 똥만 보인다고 맨날 체크 타령만 해요. 어마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을지 몰라. 안수 집사가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아이고 사인했네 목사님. 하나님이 체크에 사인한다는 뜻이네. 개눈에 똥만 보이는구나. 맨날 돈 타령만 해. I am assigned to you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징조가 되고 너는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환난을 받을 때도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었고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백성들에게 징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환난과 저의 고통과 저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징조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징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징조가. 여러분 요즘 징조 얘기하면 블루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블루문, 35년 만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는데 블루문이 레드문이 됐다. 이건 뭐 세상 종말의 징조. 왜 징조가 하늘의 별들과 달의 징조가 있겠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의 징조가 있겠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레드문이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환태평양 지진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것은 3,00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알래스카에 7.4, 그리고 뭐 길로이, 산호세 여러 군데 동시다발로 일어났죠. 이렇게 동시다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은 3,00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심히 흔들리니까, 무심히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났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10년 벽두부터 하나님은 흔들어대면서 지진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게 보통 징조겠어요?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환란이 오기 전에 재난이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조가 사방에서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징조가 되고 백성 앞에 징조가 되기 위해 첫 번째 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었어요. 파수꾼. 3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은 우리에게 징조가 될 때 먼저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아는 덕분에 죽은 그 영혼들, 지옥 간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을 그냥 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밉상이고 그들이 사기꾼이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백성인가? 만약에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갈 것만 내가 한마디도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죽은 그 핏값, 지옥에 떨어진 형벌의 핏값을 내 손에서도 찾겠다는 거예요. 브레임하겠다는 겁니다. 학점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미슈마르라고 하는 파수꾼의 이름의 뜻은 보호한다, 감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대와 적을 분별하기 위해서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가장 그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자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건 무슨 깨달음이 올 때 반드시 영적으로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영혼들의 쇠락에 대한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의 가장 큰 임무는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들을 분별해 줘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정부에서 일하면서 초소의 신방들을 다녀요. 신방. 제가 전방에도 신방을 다녔어요. 전방에 신방을 다니다가 서울로 또 부대가 이동해서 서울로 저 북한산 초소에 다니면서 소대마다 예배를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보초를 쓰느라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 보초 쓰는 데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뭐 그냥 가나요? 껌도 가져가고 커피도 가져가고 뭐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져가죠. 교회에서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심심하니까 초코파이도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잠이 오는 사람에게는 껌도 주고 뭐 이러면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많아요. 막 초소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전방 초소도 말이죠. 굉장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앞에 철책선이 있으니까 긴장감이 넘쳐요. 저희 부대가 이렇게 후방에 서울에 있다가 거기도 갔다가 또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제 사역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여러분 그 초소에 가보면 새벽 미명 해 뜨기 전에 마지막 새벽 어두울 때요. 거의 다 잡니다. 자요. 그리고 이렇게 미명이 쫙 뜨잖아요. 그러면 눈이 막 시려요. 그럼 자요. 그럼 제가 가다 보면 다 둘이 자고 있어. 그냥 뭐 고개를 받고. 그럼 제가 가서 깨우죠. 그 초소를 순회하는 장교들한테 걸리면 빨간 딱지 받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요즘 뭐 노크 귀순병이 있다는 거예요. 노크 귀순병. 초소를 다 지나오고 다 해도 아무도 몰라. 다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크를 두드리니까 노크를 두드리도 안 나와. 노크를 두드리니까 나중에 문 열고 뭐야? 귀순병, 북해 귀순병이에요. 이렇게 초소가 지금 큰 긴장이 풀려 있습니다. 심지어 초소를 두들겨도 안 나와서 부대 한참 중간쯤 내려가가지고 뭐 지피의 사무실을 가서 창문을 내다봐도 아무도 자기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기순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방이 큰 문제입니다. 너무 해이해졌어요. 제가 군사 정권 시대에도 보체동들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오죽이나 타락했겠습니까? 이렇게 파수꾼들은 졸고 자는 자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영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영분별.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재난의 때가 올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의 필드에도 말이죠.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안 간 데가 없어요. 신천지가 세계 이민 분포지에 안 간 데가 없어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 여호와 증인, 안식교. 뭐 별 이단들이 다 가요. 꼭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저는 이단들이 녹화하면 혼을 냅니다. 혼을 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왜 믿는 사람이라고 다 표시해놨는데 내가 목사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매번 찾아오냐? 야단치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을 분별해줘요. 영분별을 해줘야 돼요. 무대뿐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리 지르고 무대뿐 병 고친다고 무조건 사람들 머리를 흔들어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하늘의 비밀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 사람의 저주와 그 사람의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줘야 돼요. 분별해줘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그 놀라운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도대체 저주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저주가 어디서 왔냐고. 조상 때에 자기도 모르는 조상들의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결박을 깨고 풀어줘야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계속 거포 반복되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경고하고 영적으로 분별해 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 하는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습니까? 프리메이션도 종합 혼합 종교예요. 별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번영신학, 마귀복음입니다. 마귀복음. 얼뜻 보면 성경의 축복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니까 번영신학이 많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저에게 환상을 통해 분명히 번영신학을 말하는 기도의 처소와 종들을 귀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두루뭉술이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왜 귀신의 복음입니까? 번영신학이 왜 마귀의 신학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벌레와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하는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질문이십니까?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번영하는 데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바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음이 참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주 십자가가 집에 있으면 면들머리 내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진 십자가도 골치 아픈데 웬 집안에 십자가가 많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인 거예요. 현대 말씀의 사역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합니다. 자기 복음, 자기 우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신학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 미국 신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신자들도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미 퍼스트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최고고 전부 다 부잣집 외아들같이 재벌 3세같이 스포일된 신자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힘들면 삐거덕거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난리 법석들 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야 하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스승되는 주님이 섬기는 자로 왔다는데 죄다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그러고 죄다 1등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제일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간증을 해도 자기 자랑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입니다. 내가 잘 되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명예를 누리고 죄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더군다나 잘 나가는 대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더 그렇습니다. 교회 30주년 대교회가 된 축하 파티에 이 앞에 돌아가는 영상은 전부 다 자신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일궜고 어떻게 개척했고 자기가 어떻게 우수한 것을 드러내면서 모든 교인들이 박수칩니다. 거기 예수님의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게 번영신학이고 자기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한 다른 복음인 거예요.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과 성삼위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가보세요. 전부 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가는 차 안에서 계속 목사를 비판하고 계속 목사 설교도 어떻고 계속 일주일 내내 변소에 오줌 누러 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 드라마 보느라고 24시간 보느라고 아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설교가 기네 짧으네 맨날 노래를 부르면서 욕을 합니다.
송구스럽고 미안해서라도 목사님 주일날만이라도 오래 설교해 주세요. 이래야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막 12분 설교, 막 7분 설교 하더라고요. 내가 불쌍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미니스카트를 만드느라고 7분 설교를 할까? 교회 주일 설교가 7분, 12분 설교예요. 7분, 12분 동안 무슨 말을 합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말, 세상 소리, 인터넷 소리, 드라마, 부자, 재벌 3세, 집구석에 애들 얘기, 연애하는 얘기만 일주일 내내 듣다가 교회 와서 7분 설교 듣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사탄을 이기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설교가 길이 짧은. 제가 한국에서 설교 잘하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인터넷을 쭉 봅니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설교가 길어져. 날이 갈수록. 그 유명한 우리 조카 목사님도 처음에는 30분, 길어봐야 40분 설교더라고. 근데 요즘은 전부 다 1시간 다 넘어가. 1시간 다.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안타깝거든요. 인간들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만 살아있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강조할 게 많고 더 처절하게 얘기할 게 많으니까 날이 갈수록 1시간씩 넘어가고 막 1시간 50분짜리도 있고. 신학교 강의도요. 가장 짧은 기본 강의가 90분 강의입니다. 1시간 30분. 부흥회 때는 3시간, 2시간 설교해도 아무 소리 못하던 인간들이 왜 그렇게 주일날은 그렇게 싹빡하게 그냥 짧은 설교만 기대하는지. 그러면 집에서 좀 드라마 시간을 줄여. 좀 TV 보는 시간을 줄이라고. 거기 피곤하고 지쳐서 달콤하고 재미있는 것만 보다가 설교는 지루하고 딱딱해요. 그럼 밥이 맨날 맛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맨날 재미있고 그래요? 여기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목사님 더 해주세요. 그죠? 저는 이것도 연단으로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그 연단 훈련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궁뎅이를 들썩거리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그렇게 단순한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20 몇 년을 신학을 공부했더라고요. 20 몇 년을. 그리고 거기에 퍼부은 돈이 얼마나 많아. 지금 제가 산호세에 여는 신학대학은 무료 장학금으로 돈 한 푼 안 받지만 돈 받으면 인간들이 오겠어요? 안 오니까. 무료로 하지만은 제가 공부한 거는 엄청나게 돈들을 냈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학 신학교가 다 사립대학 아닙니까? 사립대학 1학점이 내가 다닐 때는 850불, 1학점이 850불, 지금은 1000불이 넘을 거예요. 그럼 한 학기에 15학점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럼 얼마야? 850불 곱하기 15 해봐 얼만가? 그 돈을 그냥 크레딧으로 긁으면서 그냥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어떤 또 핵가닥 간분들이 또 장금을 또 보내와요. 또 이름도 모르는 분이. 참 하나님은 역사는 무섭더라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우체통에 돈이 들어오더라니까. 야 이거 참 다른 사람은 그런 간증할 때 난 나한테 설마 했더니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공부를 끝내고 그 닦은 실력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설교가 괜히 짧으니 나를 깠니? 이딴 수작이나 부리면서 맨날. 자기가 변화될 때 있고 자기가 고칠 때 있으면 자기를 까는 거지. 두 번째는 에스겔은 목자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목양하는 목자처럼 영혼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세상 사람들은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찾아가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소자를 예수님처럼 대하고 찾아준 것, 소자를 예수님처럼 옷을 주고 입히고 먹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오른편에 서고 양이고 염소가 아니고 천국 백성 아닙니까?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하자는 거 아닙니다. 무상복지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대하듯이. 여러분 진정한 교인 외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대하듯이 주변에 힘없고 빼없고 멸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겠어요? 에스겔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로이, 돌보는 자, 양육자. 여러분이 돌보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구제품 때문에 기독교 국가 된 겁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자기가 입던 옷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잘 데려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 안에 보면 미국 달러도 있고 시계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말이죠. 예? 그 교회에서 구제품 나눠주고 구제식량을 나눠줘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성장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목자로서 돌보고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번영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지만 디스토리어 멸망자들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냐.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직분을 우리도 따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3번씩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다음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에스겔은 메말라 빠지고 건조하고 시체 무더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대언함으로 그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거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쓸모없고 무능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대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징조요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산호스에서 간증했지만 성역 27년 상황복음교회 은퇴한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 본래는 세븐일레븐 하셨고 본래는 사업하던 분이에요. 본래는 유치원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을 듣고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가 있다면서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신학대학을 가고 사명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기도를 받던 무게가 좀 나가는 부인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있더라고요. 목회가 무슨 인기가 있어? 젊은 애들도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돈벌이가 되나 그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사님 불러서 기도받는데 무슨 신학교를 또 가. 신학교 가는 것만 해도 돈 들어. 신학교 나와서 무슨 돈을 벌어? 이 한국 가정에서는 사모님들이 여성분들이 고개를 흔들면 그건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몰라도 끝장난 거지. 그건.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에 둘 다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은 프라이버시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어요.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27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끝마치고 지난 12월 달인가요? 1월 달에 은퇴 예배를 드렸잖아요. 김광선 목사님.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에 지치고 물질에 지치고 생활고에 지쳐 이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불러서 느닷없이 기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너희 어머니 권사가 너를 하나님께 어릴 때 바쳤느니라. 나는 그 믿음의 딸의 소원과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순종하고 신학대학 간 거예요. 대학은 나왔으니까 3년 대학원하고 그리고 목회 시작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27년간 참 훌륭하게 목회 끝냈잖아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온 해골들을 말씀의 생기를 대언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란 말은 개두두, 작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른 골짜기, 마른 뼈 환상, 그 환상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지치고 메마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호세 지역에 지금 제가 가서 설교하는 그 현장에도 인생의 포기 직전인 메마른 해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명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빨리 신학교 시작합시다. 빨리 공부합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해서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부터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침노한 것부터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도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막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생활뿐만 아니라 나팔을 불고 경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미혹과 거짓 복음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소자와 같이 고통하는 영혼들을 목자와 같이 보호하고 그리고 마른 골짜기의 뼈다귀처럼 인생에 지치고 포기하고 무능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고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여러분이 천국의 문으로부터 천사들의 환영과 놀라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도 입지 못하고 뻘거벗은 몸으로 문간에서 주빗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딴 데 가. 준수가 잘못 찾아왔어. 저리 가. 천사들이 여러분을 쫓아낼 겁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모포가 막 더럽더라고요. 더러워. 지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다 하십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역할, 목자의 역할, 생기를 대언하여 군대를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집안에서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의 주변으로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능력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 깊고 오묘하고 무궁하고 풍성한 세계인데 우리는 맨날 그 타령 젖먹는 신앙으로 아직도 앉아있었어요. 앉은뱅이 신앙으로 앉아있었어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좋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징조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 영들을 분별하고 거짓 복음을 밝혀내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해 육신적인 나를 깨트리고 그리고 끊임없는 세상의 물결이 밀려오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이미 사탄과 마귀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변의 소자들과 약자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돕는 목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 있는 성령의 권세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핵을 갖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무능에 빠지고 패배에 빠진 인간들을 생기에 넘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수 있는 사명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승리자의 손으로 안수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5장 6부에 침투한 모든 세계들과 약한 것들은 떠나가고 강건하고 튼튼할지어다.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건강 가지고 교만은 깨트리고 이 건강 가지고 자기 자랑은 버리고 오직 예수만 살아있게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자녀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의 주변에서 내 모든 삶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저주의 결박은 끊어지고 흉악의 결박은 깨어지며 멍에의 사슬은 사라져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